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사랑으로 형제의 죄악과 맞서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진짜 사랑을 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짜 사랑에 속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가짜 사랑에 속아버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을 때 어느새 가짜 사랑이 이렇게 섞일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아예 사랑이 아닌 걸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속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귀들에게도 속고 우리 자신에게도 속고, 그렇죠? 세상에게도 속고. 거짓 없는 사랑은 악을 혐오하고 선에 붙어있는 사람만이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본문 말씀에서 미워한다고 번역된 헬라어는 혐오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혐오하는 거예요. 끔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에 속하라, 이 단어는 부부간의 연합을 나타내는 데도 쓰이는 단어로서 그야말로 선한 것에 바싹 한 몸이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장 선한 것,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것.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의 예수님 자신의 대리자처럼 이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충만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싹 붙어 있을 때, 그리고 죄를 막 혐오할 때에 비로소 진짜 순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짓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본문 말씀과 한 쌍을 이루어서 진리를 더욱 온전하고 깊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나중에도 한번 집에서도 묵상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378페이지 1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거짓이 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려면 어떤 일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나요? 진리에 순종하라.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악을 혐오하라. 그렇죠?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삶, 순종하는 삶, 말씀에서 그 많은 죄악은 혐오하는 삶, 그것을 살 때에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있죠. 내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있지만 나는 내 아들 사랑해. 나는 내 여자친구 사랑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에 늘 붙어서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네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안에 거짓이 섞일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신앙의 수준,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이런 것과 무관하게 나는 어떤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고 갑자기 사랑해서만큼만,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만 이만큼 우뚝 솟아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거짓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빠지기 쉬운 거짓 사랑 한 가지를 주목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특히 오늘 본 말씀은 형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혈육이기도 하면서 믿음의 형제이기도 한 사람, 혹은 믿음의 형제이기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형제들의 죄를 여러분이 마주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친구, 아내, 여자친구, 자녀, 부모님의 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형제의 죄악에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맞서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덮어주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지적했을 때 나를 미워할까봐, 나와 멀어질까봐 우리가 입을 다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걸 말하면 저 사람이 분내겠지? 나와 멀어지겠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등지면 어떡하지?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입을 혹시 닫으십니까? 서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끼리라도 혈육이자 믿음의 형제, 그 두 가지가 합쳐진 특별한 관계라도 어떤 죄악에 대해서 권고할 때 분위기가 좋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경우에는 물론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회개하고, 맞아, 고마워, 얘기해줘서 고마워, 내가 미쳤지, 뺨을 때릴 뻔했어요. 내가 미쳤지,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드리고 돌이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적지 않은 경우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합하게 진짜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이렇게 팍 반발하고 튀고, 그렇죠? 서운해하고 서먹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나에게 화를 품고 나와 멀어질까 봐 혹여 입을 닫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30여 년간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아왔어요. 말을 하지 않는구나. 저도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죠.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죠. 자녀가 울고 막 너무나 애처롭게 울고 막 사랑스럽게 울고 그러면 말하려다가도 이거 혼내줘야 되는데 안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하다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혼낼 땐가 아닐 땐가. 아내가 합당하게 혼낼 때 뛰어나가서 말린 적도 있어요. 제가 말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막 마음이 막 이러니까, 그렇죠? 상할까 봐.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크던 작던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데 그 일을 멈추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친근하게 대해주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내 여자친구의, 내 부모님의 죄를 우리가 사랑으로 권고하고 지적하고 기도하고 고치도록 돕고 맞서 싸우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더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받는 거가 안 멈췄으면 좋겠다. 뭐가 더 중요한 건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진짜 은혜를 입는 것보다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죄악이 사라지는 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한테 내가 사랑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하죠, 보통. 내가 아끼는 남편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멀어질까봐, 반발할까봐.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진 거예요. 자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해롭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상대방, 내가 아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진짜 해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싫어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보다 싫어하는 게 내가 사랑받는 게 끝나는 게 싫고, 내가 반발 사는 게 싫고, 이 사람이 해를 입더라도 하나님의 범죄하면서 나와의 관계는 원만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자기 사랑인 거예요.
갑자기 넘어진 거예요. 잘 사랑하다가 우리가. 또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진노하신 일이 있을지라도 내 권고를 통해서 이 사람이 분이 나게 만들진 말아야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보다, 정의로운 진노를 하시는 것보다 이 사람이 화나지 않게 하는 게 내 목표면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여자친구한테 이 말을 못해요.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화날까 봐. 하나님이 화나신 건 괜찮아요. 접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우상은 여자친구가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되는 것이고 갑자기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많았겠죠. 많았는데 진리에 바싹 붙어있지 않고 악을 혐오하지 않음으로써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거짓 사랑이 틈을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보다도 나를 섬기는, 나를 우선시하는 거짓 사랑이 막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숭배하는 그 사람조차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진짜 유익한 것은 무엇이죠? 이 사람이 아무리 화를 내고 나를 한동안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함으로써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 사람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와 친하게 지내는 게 유익이 아니에요. 나랑은 생이별을 할 수 있어요. 분단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선교를 떠나서 평생 못 본 사랑하는 형제 가족들도 있어요. 아들이 선교사가 돼서. 괜찮아요. 그런데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유익이잖아요. 그게 유일하고 최고의 선이잖아요. 그럼 사랑은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을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죄를 지적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일을 우리가 포기했을 때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지적하고 권고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멈췄을 때 그 사람에게 유익을 안 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유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걸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네.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속는지 몰라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늘 참고하는 로마서 주석이나 설교집 5권이 있습니다. 원래는 6권이었어요. 6권이라기보다 6분의 이제 설교집과 그 주석을 참고하는 것이죠. 근데 한 분 거는 어느 날부터 제가 작년부터 안 보기 시작했어요. 별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짧게 쓰여져서 건질 내용이 없다. 먹을 게 없으니 에이, 이건 안 봐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2번이나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들을 챙겨서 제 방에서 이제 아이들이 없어서 거실에 나가서 일해야지 하고 책을 챙기는데 나머지 5권을 챙기고 그 6번째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가져가야 할 것 같은 어거스틴 목사님에게 집어들어 읽어라 해서 그분이 회심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들고 나왔죠. 그러고서도 안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무조건 이제 보통 참고하는 책들이니까 다른 것들 봐야지 하는데 이 책을 넘기려고 하는데 봐야 될 것 같은 거 마음이 안 움직인 거예요. 다른 책을 못 펴겠는 거예요. 그래서 펴서 봤을 때 나온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진실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잠깐 동안 그 사람을 잃는다 해도 기꺼이 그 사람의 죄와 맞선다. 우리가 안 하는 거죠. 교회의 권징 사라져버렸어요. 가족끼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 권면하는 것. 수진아, 그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야. 네가 돌이켜야만 해. 무슨 소리야, 오빠. 짜증나게. 이걸 감수하고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잃는다 해도 기꺼이 그 사람의 죄와 맞서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내의 죄와 남편의 죄와 맞서고, 그렇죠? 아내의 죄와 남편의 죄와 맞서고, 아내의 죄와 남편의 죄와 자녀분들도 다 있으신데 자녀분들의 죄와 부모님의 죄와 맞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입을 다물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의 죄와 맞서 싸우지 않는 이 흐름은 저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만 혹은 우리 평안교회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지난 한 세대에 걸려 있었던 중대한 병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잘못했던 죄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넓게 깊이 퍼져 있는 죄가 바로 형제의 죄를 사랑으로 맞서 싸우지 않은 이 죄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30여 년 전부터 열린 예배라는 용어가 막 사용되었어요. 그렇죠? 열린 예배는 어디서 비롯된 용어죠? 미국의 구도자 예배라는 데서 비롯된 용어예요. 구도자 예배는 불신자분들을 이제 구도자죠. 불신자분들이 교회에 와서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예배에서부터 나머지 운영까지 그렇게 바꾸는 것. 그것이 구도자 예배, 구도자 중심 교회예요.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뭐 열린 음악회 우리나라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열린 이런 걸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도자 예배라는 용어를 한국에서는 그대로 적용할 때 원리를 다 갖고 올 때 열린 예배라고 적용했어요. 불신자에게 열린 예배라는 뜻이에요. 구도자에게 열린 예배 이런 뜻인 거죠. 이 불신자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했던 특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대중음악과 같은 CCM 밴드의 찬양이 그때부터 막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웬만한 대중음악 밴드보다 더 자극적이에요. 더 세속적이고 요즘 시대의 찬양 밴드들은 자기들이 찬양을 드리는 건 그냥 이제는 그냥 콘서트라고 해버려요. 교회들이. 누구 콘서트예요. 그럼 몇만 원 내고 가서 막 조명 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런 거죠. 콘서트처럼 연극처럼 영화처럼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는 어둡게 하고 회중석은 이 앞에는 그냥 밝게 한 게 아니라 막 핀 조명 같은 거 팍 쏴서 그 세속 문화, 그 감정과 막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과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원래 예배는 어떻게 해야 제일 효과적이죠? 밝게 해야 돼요. 밝게 할 때 이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수업 때 불 꺼놓고 수업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죄악과도 어리석음, 지성의 부족함만이 아니라 죄성과도 맞서 싸우면서 이 진리를 먹어야 하는 시간에 그런 중대하고 복잡한 수업 시간에 불을 꺼놓는 게 어디 있어요? 불을 켜놓고 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상이나 연극이나 춤이나 이런 다양한 비주얼적인 요소들을 교회 안에 도입하기 시작했고 또 성경 봉독으로 예배를 시작하거나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뭐 교동문을 하거나 십계명을 봉독하거나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전통적인 것들 그걸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대중음악 같은 찬양 그리고 설교. 그리고 이 설교가 어떻게 변했느냐. 죄, 회개, 성화, 십자가, 보혈, 대속, 죽음, 지옥, 사망, 죄책, 징계 이런 것들에 대한 설교를 지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불편해하니까 불신자들이. 그 다음에 뭘 채웠죠 거기다가? 관계를 잘하는 법. 그렇죠? 회사 생활에서 낙심하지 않는 법. 그 자기계발서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교의 수준이 격화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이 열린 예배, 그리고 이제는 그 용어를 안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다 열린 예배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기본 예배 세팅이 구도자 예배가 되었고 열린 예배가 되어서 열린 예배란 용어 자체가 이제 안 쓰여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런 설교, 이런 찬양, 이런 조명, 이런 비주얼 이런 게 당연하게 되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이게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참사랑, 특히 오늘 주목하게 하시는 형제의 사랑, 거짓 죄악과 사랑으로 맞서 싸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불신자들의 죄악된 영혼이 거리낌 없이 지낼 수 있는 수준으로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렸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거룩하고 훨씬 비할 수도 없는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 살아야 할 성도들의 죄와 맞서 싸우는 일은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더 거룩하게 되도록 서로 권면하고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불신자의 수준의 교회를 맞춰버렸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죄악과 맞서 싸우는 일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성도가 5,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막 10년 동안 권징이 하나도 없고 막 이래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거예요. 아예 사라진 거예요. 권징도 없고 엄중한 징계도 없고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말씀을 주셔도 그 부분은 축소하고 두려운 징계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그 부분은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불신자 수준에 맞춰버렸거든요. 이미 성도의 거룩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의 예외적으로 몇몇 성도들은 거룩하겠죠. 그런 안타까운 교회 형편에서도 우리 현재 한국교회 보편 예배와 보편 방향성이죠.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교회는 두 교회예요. 미국에.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교회죠. 그리고 릭 오렌 목사님의 세들백 교회 두 가지고, 하나를 더하자면 1위를 다투는 교회는 아니지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 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들어보신 교회일 거예요. 그렇죠? 조금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은 여러분 모두가 성인 성도는 아마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한 30대 이상 분들은. 그게 한국 교회, 이 1000만 성도가 있다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만듭시다 라고 만든 한국 교회에서 가장 널리 퍼진 교육 방법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에요. 근데 국제제자훈련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랑의 교회에서 만든 기관이죠. 제자훈련을 맡긴. 제자훈련을 마치고 이제 나아가서 순장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깊고 풍성한 훈련을 하는 사역훈련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제자훈련을 마친 것이 그 사역훈련에 참가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을 뭐 1년 이상 하고 여러 가지가 써 있어요. 그 사역훈련을 받은 성도들을 위한 교재 혹은 추천도서 같은 책이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7권이 있는데 윌로우 크릭 교회와 세들백 교회 책이에요. 거기서 사역하는 분들의 책 혹은 담임 목사님의 책.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구도자 예배, 윌로우 크릭 교회 또 세들백 교회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한국교회의 핵심이에요. 제자훈련의 핵심이 바로 그 세들백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룩이지 불신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크게 잘못된 거예요.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성도니 불신자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더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우리의 궁극이에요. 결국 그렇게 천국에서 되겠죠. 그런데 교회의 수준을 믿음이 약한 성도도 아니고 불신자에 맞춘 거예요. 그게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에 그 흐름이 들어와 있고 한국 교회, 미국 교회에 다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한 세대가 흘렀어요. 이제 검증이 된 거예요. 그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이제 한국교회 보편의 예배, 그 교회 방향성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먼저 윌로우 크릭 교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에 그들이 보고서를 냈다는 얘기는 원로 목사님이나 저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구도자 중심, 소그룹 중심, 교회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자체 보고서에서 고백을 해버렸어요. 우리 실패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을 못 키워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여러 건의 성추문으로 이제 고발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도 다 부인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좀 말이 바뀌셨어요. 나는 성폭행도 안 했고 불륜도 안 했지만 여성도와 단둘이 식사를 한다든지 무슨 호텔에 있는다든지 이런 부적절한 장소에 뭐 나를
둔 것이 내가 어리석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이 바뀌셨더라고요. 처음에 그 장로단은 그 윌로우크릭 교회 그 목사님 편을 들고 그 자기가 성희롱을 당했다 이러한 성도들을 막 비난했어요. 그러다가 조사 보고서가 너무나 신빙성 있게 느껴지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뭔가 부적절한 위치에 자기를 두었었다. 그렇지만 강간은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을 느끼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단 전원이 사퇴하는 것으로 그 한 세대가 끝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도 교제로 삼고 있는 그 윌로우크릭 교회, 그 교회, 불신자 중심 교회, 그렇게 끝났어요. 세드백 교회는 어떻게 끝났죠? 한 세대가 끝났어요. 그 세드백 교회는 남침내 교단에서 퇴출당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여성 목사를 막 세우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다니엘 플랜이라는 걸 했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고기와 포도주 같은 것들을 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받은 게 다니엘이잖아요. 이전에 주신 말씀이고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먹고 물과 풀을 먹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어떤 죄악된 과정 속에서 주어진 음식 말고 율법을 어긴 거 말고 그냥 물과 풀을 먹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룩을 배운 게 아니라 감량을 배운 거예요. 이 니고레 목사님이. 그래서 살을 빼는 프로그램. 그래서 몇십만 파운드가 총 100톤이 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톤을 뺐다. 그분들은 이제 파운드를 쓰니까 파운드로 해서 엄청나게 얘기하면서 그걸 홍보해요. 그리고 그 다니엘 플랜 관련 책이 100만 권이 넘게 팔렸대요. 그게 도대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장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뭐 5천 명이든 10,000명이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해지고 살을 몇백 톤을 빼버렸다. 사십시오. 그래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그렇게 넘어졌어요. 우리 리고레 목사님이. 저는 그분을 막 이단 취급하는 형제들인데 저는 그분의 책이나 그분의 말씀하는 거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코 그런 요소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실족한 거예요. 그리고 수종교회는 어떻게 되었죠? 5,750만 달러에 로마 카톨릭의 예배당을 팔아버렸어요. 요즘 환율로 하면 86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더 체프먼 대학교라는 곳에서 더 큰 돈을 준다고 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같은 종교 뭐 이러면서 로마 카톨릭에 팔기를 더 원해서 더 싼 가격에 팔아버렸어요. 이제 카톨릭 대성당이 되었어요. 거기가.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교회 안에 취업해서 받아온 돈이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게 합당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그 문을 닫기 전년도까지도 막 계속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온 가족 사돈의 8촌 막 예를 들면 그렇게 들어와서 그 안에서 받아온 거예요. 공개된 액수가 받은 급여가 막 그 가족들이 받은 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막 100억이 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면서 하고 로마 카톨릭에다가 예배당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그 교회는 끝났어요. 제일 어떤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유력한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제일 유력한 교회 세 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죠? 오카는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 얼마 안 지나서 2007년에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한다면 부드럽게 달래듯이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켜가는 설교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는 무리들이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장 좋은 성도 양육 프로그램이라는 제자훈련을 만들어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한 고백이에요. 실패했다고 고백한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처럼 세드백 교회처럼 실패한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늘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실한 사랑을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서로 권면함이 없고 권고함이 없고 불신자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편하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불신자는 교회에 오면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어야 돼요. 자신의 죄가 찌름을 받아서.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를 더 사랑함으로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주님께로 오기를 싫어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이 교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막 가득한 교회 안에서는 불신자분들은 회개하고 구원받든지 아니면 불편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불신자가 편한 게 열린 예배잖아요. 진리를 멀리한 예배. 사랑이 그냥 무너져 간 거예요. 한국교회는 사랑이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이 교회사에, 한국교회사와 미국교회사에 새겨진 이 사건들을 사랑으로 바라봐야 돼요. 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30년, 50년을 신앙생활 해온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프로그램 참여하고 활동했는데 여러분 성화 안 되었고, 여러분은 나이가 여기 20살 때 왔다가 이제 50대가 되었고 60대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평생의 찬양의 기회들을 대부분 상실했고 천국에서 은혜로 받을 영광의 상도 대부분 상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 성도 한 성도의 삶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랑으로. 그 사랑을, 그 한 형제 한 형제를 생각해 봅시다. 죄와 회개와 무슨 성화와 특히 피곤해하는 말은 접어두어서 그 사랑의 교회 형제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데는 관심이 없고 값싼 은혜만 떠드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윌로우 크릭 교회 성도가 아니고 사랑의 교회 성도가 아니고 세드백 교회 수정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와닿지 않는데 조금만 깊이 사랑으로 숙고해 보면 그 고백을 들은 거예요. 박종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서 여러분에게 말한 거예요. 집사님들한테.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 닮았어요. 성화 안 됐어요. 여러분 겨우 구원받을 것이고 저 천국에서 큰 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사랑의 기회, 그 찬란한 살아있는 삶, 영광된 삶을 살 기회 대부분 지난 30년 동안 상실했습니다. 몇몇 성도, 예외적인 성도만 거룩하게 되었고 그걸 추구하고 회개하고 눈물 가운데 살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고, 여러분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수백만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형제의 죄와 사랑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서, 가짜 사랑에 속으면서. 이처럼 지금 우리는 다른 교회 얘기들을 살펴보려고 이 예화를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의 죄악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그 형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아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편, 부모, 그분은 성화의 기회, 찬양의 기회, 사랑의 기회를 많이 상실하고 많은 고통과 많은 범죄 가운데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겨우 구원받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에요. 윌로우 크릭 교회 양심 고백처럼, 오카노 목사님의 양심 고백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죄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상대방의 죄와 사랑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돕지 않으면, 도와야죠. 이렇게 죄를 이기도록 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막 누그러지도록 막 사랑으로 더 섬겨야 돼요. 남편에게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한 거면 진수성찬 차려놔야죠. 먼저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을 차려놓고, 근데 여보 그때 그렇게 했어는 안 됐어요 여보. 그렇게 해야죠. 그게 지혜죠. 그렇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막 그 예물을 보내서 그걸 예물을 먼저 맛보고 야곱을 만나서 마음이 누그러진 것처럼 지혜롭게 해야죠.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것이에요. 형제의 죄와 맞서 싸우는 것에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우리가 사는 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이 시기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오늘 하루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형제의 죄를 막 거슬려서 지적하고 이런 건 진짜 안 돼요. 큰일 나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 말고 사랑으로 이걸 얘가 고쳐야 되는데 이거 안 좋은데 내 아내가 이건 벗어나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권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완고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는 자기 여자친구, 자기 아내가 죄악된 길로 가는데 말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참지 허허.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아내의 마음이 돌처럼 완고해져서 하나님과 등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딥니다. 아내에게 할 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내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유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있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도자 예배와 열린 예배를 도입했습니까?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수준으로 낮춰서 세속화된 대화를 하고 세속화된 연극 얘기 꺼내고 그래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십자가 그 피 흘리심, 그 고난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조선의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조선의 악한 문화가 너무나 드글드글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죠. 말할 수 없는 거짓들, 그냥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 노예,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여자 아이들 무시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학대하고. 그럼 그분들의 우리의 선조들의 수준의 선교사님들이 맞췄을 때 구원의 불길이 일어났나요? 자기 자신과 이웃들에게서는 본 적도 없는 십자가 고난을 즐겨받는 그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을 선교사님들이 보여주었을 때 구원의 불길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정말로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도자 예배를 도입했다고요? 성경도 거스르고 교회사도 거스르면서 불신자 수준으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우리의 목사님들이 생각했다고요? 정말로 비라이베스 목사님이, 정말로 오카는 목사님이, 정말로 리고렌 목사님이, 정말로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정말로 그렇게 믿었을까요? 성경에도 근거가 없고 반대되고 교회사와도 반대되지만 이 길로 가면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진짜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이 가운데도 일어날 거다. 사도가 친히 가르치고 세운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너 자신을 성도들이 따르게 하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를 도입한 한국과 미국의 목사님들은 슬프지만 그거예요. 제가 비난하는 건가요? 정죄하는 건가요? 저의 판단이 들어갔나요? 자기들의 고백이고, 그렇죠? 본인들의 회개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기를 왜 미국 목사님이니까 못 들으시겠네요. 한국에 있는 이런 목사님들이 들으신다면 이것은 사랑으로 그 죄를 권면하고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와. 저도 힘들어요. 지난주에도 집에 돌아가서 계속 마음으로 울고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죄악과 맞서 싸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 자신의 죄악과 맞서 싸우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라고 하셨어요. 매일 권면해서 죄악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보호하라. 그게 사랑이다. 적용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어를 하나 또 교정할게요. 우리가 자존감이란 용어, 뭐 더 평등에 대한 개념 여러 가지 교정하고 있죠. 성경적으로 이 시대에 유행하는 말들을. 내 편이 되어달라. 엄마는 내 편이 아니야 맨날 이런 거. 아빠는 당신은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그 내 편이 되어달라는 말을 보면 열의 9은 옳고 그름에 있어서 굽어서라도 나를 우쭈쭈 해주고 내가 잘했다 해주고 내 잘못은 가리고 나와 지금 뭐 다투었다 상사가 뭐 누가 그럼 그 사람의 잘못은 막 같이 욕하고 이게 내 편이 되어달라는 말의 핵심이잖아요. 내 편이 되어줘라고 하면 아빠는 왜 내 편이 안 되어줘? 내 편이 되어줘야지. 그 말이 아빠 제가 잘못했을 때는 죄를 지적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의미로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말을 성도들이 쓸 때 없어요. 정의를 굽게 하고 진리를 굽게 해서라도 내 잘못은 없는 것 취급해주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은 더 못된 사람으로 같이 욕해주고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내 편이 되어달라는 말의 일반 사용의 99%예요. 시편 56편을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문 말씀의 의미와 일치되게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잘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막 내 편이란 말이 너무 오염된 용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끼리도 서로 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하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요.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듯이 혹은 세속화된 교회가 사용하듯이 옳고 그름을 접어두고 그냥 나를 맞다고 해달라고 하는 그 내 편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로 준비해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녹도록 온갖 사랑의 수고, 섬김 막 돌보고 막 격려하고 칭찬하고 먹이고 하면서라도 온갖 수고를 통해서라도 그를 잠시 잃을지라도 그가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유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위하는 거예요. 그게 내 편이 되달라는 건데 우리 내 편이 되달라는 이런 얘기는 아예 그냥 지웁시다. 우리 인생에서 세상에서 아무도 그런 의미로 좋은 의미로 안 쓰는 말을 우리가 뭐하러 쓰겠어요. 그렇죠?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자, 믿음이 약한 신자, 오늘 설교를 못 듣는 성도 다 오해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편이라는 말을 그런 용도로 쓰는 것밖에 저는 못 봤어요. 나를 권면해줘. 저는 얘기하거든요. 여보, 내가 막 실족하는 그런 사람 되고 막 교만해지고 그러면 제발 얘기해줘 이래요. 그런 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보 어떻게 돼도 누가 나 뭐라도 내 편이 꼭 되어줘야 돼. 뭐 이거는 안 돼요. 우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 적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은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내 눈에 들보는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형제의 죄악, 그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맙시다. 엄연히 다른 거예요. 정죄하는 것과. 정말 덜덜덜 떨리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완전히 영혼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집사님,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보, 그렇게 하는 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권면, 권고.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죄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은 혐오하라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악을 너무 안 미워해요. 그리고 형제는 너무나 적게 사랑하죠. 그런데 형제는 더 사랑하고 죄악은 극도로 혐오하심으로써 사랑으로 형제의 죄악을 싸워서 그가 유익을 누리도록 하는 복된 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악을 지적하면 저 사람이 나와 멀어질 것 같고 우리 관계가 저 사람이 불행해질 것 같고 우리 가정이 힘겨워질 것 같은데 아니라 피차 매일 권고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는 것으로부터 서로 보호하고 순종함으로써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사랑하는 행복한 아들, 딸들이 되거라. 그런 가정, 그런 연인, 그런 친구, 그런 교회, 그런 형제가 되려면
서로의 죄악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겸손히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죄악을 싸워 함께 이기도록 힘쓰는 그 눈에 티끌을 뽑는, 그리고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뽑는 그런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